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18번째 시간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 의의 속성을 두 주째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본성적 의, 본질적 의, 즉 하나님 자체가 의이시다, 의로운 분이시다 하는 것과 또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저번 시간에 드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 자체가 의 자체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의로운 분이 아니라 완전한 의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행동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하는 모든 행사가 항상 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므로 절대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본성을 거슬러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너무나 높아서 너무나 거룩해서 감히 인간이 의롭다 불의하다 판단할 수조차 없는 최고의 의입니다. 완전한 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의로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먼저 생각할 때 그 의는 뭐냐?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의로우신 분이고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초월적인 의 자체이시다. 그의 모든 행사는 의롭다. 그리고 모든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여러 구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공의로우시다는 것이 의로우시다는 것, 바르시도다 하는 것도 바르다, 옳다 하는 것이 의로우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그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의로우신 분입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나타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빛이에요. 빛. 그러니까 빛을 보면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빛에는 뭐가 조금도 없어요? 뭐가 조금도 없어요? 빛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죄와 악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가리키시면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완전한 의 그 자체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완전한 의는 옷으로도 설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어떤 색깔의 옷으로 변했어요? 흰색 옷으로 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제자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마나 휘어졌으면 빛처럼 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투명하고 찬란한 빛처럼 그렇게 옷이 휘어졌고,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도 흠도 어떤 조그만 약간의 죄와 악도 없는 완전 무결하고 순결하며 지극히 거룩하고 높은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그 의가 인간들은 그 의 자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의롭다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높은 의예요. 근데 인간들이 이해할 수준으로 나타난 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눈을 가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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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의로운 천사들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완전한 의가 하나님의 의예요. 너무 찬란한 빛과 같은 의예요. 그런데 그것이 율법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 그 율법의 도덕법의 핵심인데 십계명을 읽어보면 그 십계명에는 뭐가 나타난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신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어떤 법을 제정하느냐를 보면 그 나라의 도덕적 상태와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도덕적 해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간통법이 폐지됐죠. 그러니까 간통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도덕적 해석이 국회에서 발의되니까 그렇게 폐지가 되는 거예요. 나라의 도덕성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법이 더욱더 도덕적으로 악한 법들이 만들어집니다. 시민들 전체의 의식이 도덕적으로 의로워지면 법도 좋은 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보면 그 사람과 그 나라를 제정한 사람과 그 제정된 나라의 도덕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덕법인 율법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타락한 우리 죄인들은 이 완전하고 무결한 도덕법인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이 도덕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쉽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인간은 의롭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인간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래서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의 인용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일을 행하면 살리라.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쉽게 정리드리면 이거예요. 율법에 나타난 의로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지켜야 돼요. 지키라.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 번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도 나는 온전히 율법을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라도 율법을 범하면 결국은 모든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고 평생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다 지켜도 한순간만 변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키라 그래야만 살리라 그랬을까요? 율법은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지킬 수 없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율법으로는 뭐만 깨달을 수 있냐면 죄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볼 때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밖에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율법을 봤을 때 우리가 매주 십계명을 읽을 때마다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지금도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필요가 없는 줄 아세요? 자칭 자기가 너무 의롭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는 나는 의로운 거예요. 정말 감옥 가고 살인, 강간, 이런 유아를 유기하고 학살하는 그런 정말 이 세간에 정말 참을 수 없는 악한 죄들을 짓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드러난 죄도 별로 없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 앞에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고 무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볼 때 자신은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너무 의로워서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자칭 의로운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는 하늘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인간의 의는 어떤 의예요? 인간의 의는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의에 비해서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의, 자기의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와 자기의 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기는 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기준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첫째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둘째로는 나의 의에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에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 내가 죄인 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에 우리의 의의 근거를 두는 거예요. 믿음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에는 두 가지 의가 나타났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적 의도 나타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완전한 의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복음,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은 우리의 구원에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은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본성적 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죄를 이렇게 미워하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그냥 사해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우셔서 전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미워하신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사랑도 드러났지만은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의로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또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냐면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의 의가 드러났어요. 유일한 인간의 의.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그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단 한 분이 순종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인간으로서 모든 삶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적 완전한 의도 드러났지만 우리 인간들 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도 의롭다 할 수 없는데 오직 한 분 인간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자신이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신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의로운 죽음이었어요.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죄의 심판을 받아 죽으시는 그 죽으심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의롭기 때문에 그 의는 곧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사망이요 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은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 부활하셨는가? 그의 완전한 의로움이 증거되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이루신 유일한 인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부활할 수 없는데 어떤 인간도 율법의 의로서 온전하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만약 제 대신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20년형을 받았어요, 제가. 근데 아버지가 20년을 살고 출소하셨어요. 출소했다는 건 뭐예요?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사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나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못 사셨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값은 안 치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구나 하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의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 의를 받으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늘에까지 내가 올라가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자를 찾고 또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열심으로 의를 이루어 보겠다 하는 사람, 또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땅속 음부 지옥에까지 내려가겠다. 그래서 내 죄값을 치르고 올라오겠다 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예요?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복음에 나타난 의는 뭐예요?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예요. 믿으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도 안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믿어지면 어떤 은혜가 발생하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얻게 돼요. 영으로 계신, 온 땅과 하늘 위에 충만하 계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육체로는, 부활체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신성으로는 온 땅과 하늘 위에 충만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거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믿으면.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믿으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과 나는 완전히 딴 세상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그리스도와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스도도 내 밖에 계시고 나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근데 죄를 회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를 의롭다 하실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는 나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렇게 거하시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전가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의 의를 거저 받았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율법을 폐한다 그랬어요?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굳게 세운다 그랬잖아요.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릴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를 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첫째로는 이 폐법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는 거저 의롭게 받았으니까 율법을 폐해버리자. 율법 안 지켜도 어차피 구원 받은 거다. 나는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율법 안 지키고 죄 지어도 구원 받는다. 그러므로 전혀 율법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렇게 자유롭게 죄를 짓는 그런 주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폐해버리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의로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양심을 따라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행위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있다고 다 바른 것은 아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심지어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해도 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을. 그러니까 먼저는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바른 지식의 핵심에는 첫째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아는 데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사람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완전 무결하고 초월적이고 거룩한 그 의가 얼마나 높은 의인지를 모르니까 그 의에 자기 의를 세워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의를 자기가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며 또한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옆에 있는 죄인을 정죄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이렇게 의롭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그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의 그 높은 의 앞에 자기는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세리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를 의롭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게 여기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를 때에 자기의 의가 얼마나 더럽고 하찮은 의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본 사람들의 증언들은 전부 절망이었어요. 절망.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빌립보서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나만큼 율법 잘 지킨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정말 행함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는 즉시 그 앞에 꿇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 사도 요한은 그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의로움을 볼 때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의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전혀 의롭지 못한구나.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보면 이사야 64장 6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4장 구약성경 104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의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의 앞에는 우리의 의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정한 자로 드러났을 때 이제는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둘째, 그리스도의 의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의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만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것을 증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값없이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자기가 힘써 의롭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순종하려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자기 의로 자기 의를 세우는 삶을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의임을 믿는 사람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보단 나는 의롭습니다. 저 사람보단 난 믿음이 좋습니다. 저 사람보단 더 기도 많이 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더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심히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작이 오직 예수였다면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여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을 때 오직 예수의 의로 구원을 받았으면,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로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율법을 이제는 순종하며 살아야 될 때 그 순종도 누구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서신과 베드로와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구원론의 핵심 사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저도 그렇고 깨닫지 못하니까 또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놓고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돼놓고선 실제 삶에서는 또 자기 의를 세우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걸 가리키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은 추상적이고 내 인생과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 군데 증거하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한 구절 찾아보면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을 살기를 힘쓴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또 한 구절 찾아드리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의롭게 사느냐 문제는 죄사의생,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의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 죽으면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 죽으면 사망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으면 자기 의를 세우는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예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세우지 않아요.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했을 때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날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셔서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나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순종하는 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외식이고 의식적인 그런 순종밖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간절히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주와 함께 날마다 죽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힘쓸 때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죄가 죽어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고 신비이지만은 성도 안에 경험되는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을 다 이제는 청산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누가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냐면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실제 삶에서 나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 사는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